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많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전도하리라. 본인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주 대단한,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 만큼 살아갖고 뭐가 이렇게 걱정돼서 교회도 안 나오나 하고 남이 믿음을 고백해주면 본인이나 자녀들이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본인이 고백해야지 남이 고백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목이 승리의 길인데, 승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승리가 되어지는가? 진정한 승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도, 믿음이 없는데도 잘 살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들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어 보이는 것 임시적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죽을 때까지 큰 소리 칠 만큼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더라. 이 사람은 안 믿고 그렇게 잘 살았다고 자부한다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셨는데, 주님의 승리를 되돌아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기적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 능력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로마 군대, 또 총독,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다 아프게 만들든지, 그냥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한테 다 보내버리든지, 더 이상 그 위치에 일할 수도 없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나 건들면 너희들 혼나, 이런 방식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생명을 멸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도 주님은 그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힘없는 자처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처럼, 손도 써볼 수도 없는 사람처럼 그는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싸우겠다,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사람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를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도울 힘도 없고 마음으로 지지했던 여인들과 연약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로에 달려 죽고 실패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한 승리의 길임을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자되고 교회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함부로 교회를 뭐라고 못하고, 교회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선거에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잘 봐달라고 이렇게 굽신거려야 교회가 승리자인가?
기독교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처럼 가는 것이지 세상의 승리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건들면 너희들 이렇게 손해본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승리하는 길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십자가 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잘못 져가지고 이렇게 벌받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이런 벌받는 길이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혹은 때로는 누명을 써서, 때로는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당해도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리라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 믿음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 찾기라도 하면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숫자로 힘으로 저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도 주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이런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시국에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승리의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제안해서 본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길을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전쟁한 곳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이제 벽돌 굽다가 나왔기 때문에 군사 조직이라고 해봐야 막 적과 싸울 만큼 잘 훈련된 군사, 제대로 된 군사들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광야 길은 얼마나 힘겨운 길입니까? 속에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도처럼 뒤통수 치는, 그래서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빼앗아오자 하고 싸움 건 자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중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면서 이때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뒤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친 자들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가축도 어린이도 노인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하려고 했던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 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쟁 승리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 승패가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승리가 무엇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얼마나 전략을 잘 세우느냐, 또 잘 싸우느냐, 그 환경을 잘 이용하느냐, 무기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훈련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서는, 구약에서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손이 힘들어서 이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전쟁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다면 군사들은 대충 싸워도 기도만 잘하면 이길까요? 군사들은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못 이기면 내가 죽는 겁니다. 상대를 무찌르지 못하면. 그래서 군사들은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생명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고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승리하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가지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다고 전달해주는 이 소식을 돌아와서야 들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생명 걸고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볼 때는 단순히 싸움만 잘해가지고 이기는 전쟁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승세가 굳혀지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다시 또 역전을 시키고 있고, 이것을 보면서도 혼자의 힘으로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든 면에 다 잘할 수도 없고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한계 상황이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혼자서는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하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것도 훨씬 더 편해지고 쉬워졌습니다. 같이 맞잡고 같이 힘을 모으니까 수고는 덜하면서 승리는 안정되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승리가 오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생명 걸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고 기어이 승리자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만 우리는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기도가 지치지 않아야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기도가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가 지칠 때가 옵니다.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왜 저들은 내 열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앞장서서 인도해 주지 못하지? 실망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낙심하기 전에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는 일꾼들을 모으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아론과 훌이 지켜보면서 그것을 바로 알아채고 있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같이 손들고 기도했으면 더 강력할 수는 있어도 세 사람이 같이 힘이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양쪽 옆에 서서 딱 팔을 붙잡고 있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니까 모세도 이제 힘들지 않고 또 옆에서 붙잡는 자들도 힘들지 않으면서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만 기도했을까요? 같이 손을 붙잡은 아론과 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환경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내 환경에, 내 생활에, 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농사는 내 노력으로 지어야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내 노력만 해야 될 상황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지켜보시게 됩니다. 내 직장, 내 일터, 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저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이 시대에는 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계속 그 승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홍수 후에 살아난 노아, 끝까지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포도농사 짓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참 추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한 아들의 가족을, 후손을 저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데서 구출함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딸을 통해서 자녀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태어난다, 남편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그 술에 취해 가지고 이렇게 모압과 암몬 엉뚱한 이런 후손들이 나오게 하는 이런 모습은 지속적인 승리의 길을 가지 못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 후에 마음 놓아버리며 또 그 전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제 다 승리했다 했는데 원수가 또 파고들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 이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전쟁 전후 사정 전체를 군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 싸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로 꼽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싸운 상대가 얼마나 강한 자인 줄 알았느냐? 아니야? 수십 명을 죽일 만한 그런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내가 물리쳐버렸어.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아주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막 소설을 만들어내요. 낚시한 사람들 딱 놓친 고기는 다 큰 고기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막 자기가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군대 이야기로 꽃피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으면 자기가 싸워 죽인 그 사람 얼마나 막 강한 자였는지 아느냐면서 이제 크게 부풀릴수록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개개인들이 생명 걸고 싸운 것 너무너무 귀중하고 귀한 싸움이어서 승리했지만, 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싸워서 승리한 그 전쟁과 전략이 정말로 대단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기도하니까 이기게 해주셨다, 그것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내 노력이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모아서 잘 되는 것 같아도 배후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들의 수고가 같이 모아져서 이렇게 이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전쟁하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밀릴 때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서 우리가 밀렸었구나. 우리가 다시 역전을 시켰는데 아론과 우리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겨냈구나. 왜 그때 밀렸다가 다시 이겼는지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할 때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제대로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에 그 사실을 기록해서 전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했더라고 찾아봐서 전쟁하면서 전쟁할 때 어떻게 했더라 하고 그때 찾아가 보면 긴박한 상황에서 찾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예 애워가지고 전달해라 해서 항상 전쟁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이 딱 귀에 박히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애워서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전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손을 내리면 적이 더 강해져 버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들은 가까이에서 업무 보고 자기들은 식당에서 다닥다닥 앉아서 식사하면서 왜 교회만 식사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공무원들 어디서 밥 먹은지 알아? 나 식당 사진 다 찍어가지고 나 공개해 버릴 거야. 이런다고 교회가 승리한 것일까요? 그러다가 보면 전투력이 생겨가지고요 막 평안함도 떨어져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제 막 정부 탓하고 앞에서 방해가는 사람들 막 수고한 사람들 욕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 믿음까지 막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는 승리를 지속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기도가 약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그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는 깨어 있으리라. 아무리 교회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같이 억울해서 전투하는 자가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나는 싸우리라. 이 사태가 안정이 되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었는지, 이단들 아닌 교회들은 얼마나 이제 확진자가 나왔어도 확산되지 않도록 얼마나 이렇게 잘 관리했는지, 얼마나 협조했는지 나중에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맞서서 공격할 시간이 아닌 함께 힘을 내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녀손들 구원을 위해서 지금 수년,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면서 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기도의 손이 약해져서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수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까지 약해지면 안 되지, 나까지 기도 포기하면 안 되지, 나까지 예배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기도를 이어가고 다시 예배의 열심을 불태워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꾼들을 협력자로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협력자를 모아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멸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그냥 수장시켜버린 것처럼 한 번에 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멸하지 않고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면 또 다른 아말렉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대적합니다. 아람이, 모압이, 두로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기력화하려고 계속해서 투쟁하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를 진멸시킨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승리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고 애워서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싸움으로 가도록 힘써야만이 일생 동안 승리하는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대대로 우리의 원수를 멸해 주시는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전쟁에서의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좋아하는 것으로 딱 끝나버리면 믿음의 열매로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좋아하다가 끝나버립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러했습니다. 출애굽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15장에 가서 온 이스라엘이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근데 16장에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승리 후에, 출애굽 승리 후에, 홍해 건넌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그랬다면 원망이 더 약화됐을 텐데, 아마 본인이 체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말렉과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승리한 후에 우리는 더 예배가 살아나도록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예배에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참여하면서 말씀이 예배가 하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무감각되어 버린 그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깨어서 그 예배의 생동감이 살아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양림교회 2주 동안 폐쇄해가지고 예배 안 드려서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떠먹여주듯이 부교역자들이 다 연락을 취해놨는데도 TV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예배가 생활화가 안 되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쪽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승리했다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날에 우리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는 것을 표정으로, 말로, 감사로, 간증으로 보여주면서 서로 협력자가 되어주는 이런 믿음의 환경을 한 사람 한 사람 승리자들이 보여주면서 더 돈독하게 하나 되게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전까지 승리하고 끝나버리는, 그리고는 실패한 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나서 다시 또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과 대대로 싸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번만 드린다 하더라. 이제 편안해. 이러면서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다음 풀리고 나서도 한 번만 드립시다. 또 한 번만 가자. 이런 식으로 무디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더 굳건히 해서 기어이 예배를 드리고 다른 다양한 방법을 기어이 동원해 가지고 나는 끝까지 예배자로 서리라, 더 많이 기도하리라, 더 많이 말씀 보리라 해서 승리 이후에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